몇 주 전에 좀 됐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아니고요. 미 전국에서도 파워볼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 미국 복권 역사상 가장 높은 액수가 됐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뭐 전국에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복권의 그 수령액이 16억 불인가 뭐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죠. 하여튼 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세 사람이 맞췄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캘리포니아, 그것도 우리 여기 옆 동네 치노일에서 그것도 세븐일레븐에서 그렇게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아는 동네니까 그 복권이 당선됐을 때 16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천문학적 숫자인데 이제 그 당첨됐을 때 마침 제가 아는 분이 그 치노힐에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SNS에다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그게 하도 그 말이 재밌기도 하고 웃겨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기네 바로 옆 동네, 자기네 동네, 자기 동네 바로 옆에 그 세븐일레븐 상점을 보니까, 야,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부러워하지 말자 뭐 그거였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사실 그 SNS에 글을 올리면서 그분의 내가 이 말을 보니까 그분의 꼭 심정이겠어요. 그만큼 사실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그 관심 중에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는 왜 안 올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원망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복권이 막 16억 불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미디어에서 이제 복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권이라는 게 그렇게 맞으면, 이런 엄청난 인생의 그 기회가 맞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이게 그 엔드업 되는 게 그 라이프가 굉장히 불행하게 엔드업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이혼을 하고 뭐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인생이 참 그랬던 사람이 많이 났는데, 그런 막 그 엄청나게 뜻밖의 기회를 맞았을 때 그것이 좋게 끝나지 않고 나쁘게 끝났던 그런 이야기 조명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대부분 다 그래, 그렇긴 그래, 이거 뭐 사실 이게 불로소득이라는 게 한꺼번에 갑자기 이렇게 그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면 좋은 거 아니야. 가 아니고요, 그렇게 엄청난 잘못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도 좋으니까 한번 맞아나 봤으면 좋겠다. 다들 그랬어요. 그런 기회에 오면 나 아주 잘할 수 있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할 수 있으니까 좀 맞아나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제가 그 말씀대로 앞에 왜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원하냐면, 사람이 그 기회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는 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상당히 좀 그 의문점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한국 분들은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인생에는 기회가 항상 3번 온다.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3번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는데 아주 굉장히 맹신을 해요. 아주 굉장히 그걸 말이 릴리저스하게 믿어요. 그 3번이라는 숫자가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유교에서 나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기회뿐 아니라 뭐 부모님이 애들을 교육을 시켜도 나는 3번까지는 용서해줘. 근데 3번째까지 안 하면 난 매를 해. 그럼 왜 3번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분명한 건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성경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인생의 기회가 3번 온다. 누가 그래요? 성경에 어디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잘 성공했는데 그 3번의 기회를 잘 잤다. 우리 꼭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의 기회가 내게 큰 기회가 3번 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맞다. 3번이 아니라 우리 3번이라는 건 항상 언제나 우리 기회 속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신 이 성부, 성자만이 내 평생 산다, 뭐 이렇게 말하면 말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3번이든 뭐 30번이든 300번이든 이 기회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가 기회를 찾아오면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또 왜 나에겐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회에 굉장히 민감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기회가 뭔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늘 기회에 관해서 굉장히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나도 좀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회, 돈을 버는 것도 기회, 어디 뭐 명예를 얻는 것도 기회, 연예인들 같으면 인기를 얻는 것도 기회.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인생을 조명해 보자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은 기회의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혹시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서 말씀 끝났는지 기억하세요? 오늘 7장 봤으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6장 하반절이었겠죠. 근데 6장은 뭐에 관한 이야기였었냐면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다 건너까지 쫓아온 겁니다. 왜? 그 예수님을 자기네 왕으로 삼으려고.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 왕이 돼도 충분하겠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쭉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행한 이 표적, 기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그 말씀이 6장 전반부의 말씀이었고요. 6장 후반부의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사람 내가 나사렛 사람인지 아는데 내가 저 동네에 살았어. 저 부모를 알고 저 목수 출신의 부모를 알고 엄마를 알고 아빠를 아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그래서 다 떠나갔던 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한 동네에 살았던 동네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목수질하는 것부터 다 알고 있었죠. 엄마, 아버지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하여튼 매주 얼터네티브하게요. 이쪽에서 대답이 나오고 지난주에 뒤에서 나왔는데 오늘은 또 다시 앞에서 나오네요. 중간에 계신 분들 좀 분발하시고요. 맞습니다.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살아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한 동네 사람들이었다면 그 한 동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즉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친형제들의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친형제들,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들 중에 야고보, 이분도 사실 예수님 친형제였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인데도 이 사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부모가 누군지 알아? 과거에 뭐 했던 사람인지 알아? 근데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예수님과 같은 집에서 나고 자랐던 형제들이니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다 떠난 사람들을 보고 나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한 집에 살았던 형제들보다도 예수님의 동네에 살았던 사람보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과연 오늘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아주 중요한 도전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표적 때문에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 듣고 다 실망해서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형제들은 여기 등장하는데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여기 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더 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나시고 유대인 다니려 하시면 유대인들이 주기로 하며 나죠. 2절.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서 초막절이 가까우면 전부 유대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랬더니 이때 바로 이때 지난 우리가 6장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4절 말씀 볼까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참 그 예수님을 오병이어 때문에 따라왔던 그 동네 사람들보다 더 한술 덮어서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겉으로는 굉장히 위하는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3절이요.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말이 뭐냐면요. 형님, 제가 바꿔서 각색을 해놨습니다. 당신은 오병이어도 이렇게 막 기적을 베풀 수 있고 정말로 이렇게 막 떡을 가지고 5,000명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기적이고 당신의 이 하는 이 위대한 일을 보면 이걸 그냥 사람 없는 데서 갈릴리 총구석에서 할 게 아니라 지금 유대로 올라가세요. 더구나 초막절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온다.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 다 거기 모여 있습니다. 가서 나타내세요. 이 기회를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한번 마음껏 맥스마이즈 해보세요.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한번 사용해보세요. 왜 여기서 이 촌구석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를 떠나서 여기 우리 비즈니스맨들 많이 있으시지만 경영학의 이건 기본이고요. 너무너무 보통 이 비즈니스 월드에서 너무 당연하다 못해서 너무너무 특별한 비즈니스의 기본입니다. 그렇잖아요? 적은 걸 가지고 자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 기회가 왔을 때 기왕이면 좀 될 만한, 몫이 될 만한 곳에 가서 한번 터뜨리세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기왕이면 사람들 좀 많은데, 장사가 좋은데, 목 좋은데, 기왕이면 좀 이렇게 시대의 유행의 트렌드에 잘 맞는 거.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가 잘못된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기왕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면 이렇게 오병이어를 기적하면 여기서 하지 마시고 유대에 가서 하십시오. 예루살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 안에서 한번 해서 마음껏 내가 연예인이 된다. 그러면 어설프게 그냥 그러지 말고 진짜 그 영향력 있는 예를 들어서 퀸시 존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잡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당연한 비즈니스의 논리, 기회가 오면 맥스마이즈해서 기회가 오면 최대한 활용하라는 이 말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말씀 볼까요? 이는 형제들이라도 이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기회를 나왔을 때 잡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기회를 잡으십시오. 이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도전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성경께서 이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하는 거는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가를 좀 보기 원하는 첫째는요. 이런 당연한 기회를 두고 예수님과 형제들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첫째는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때를 형제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할까요? 내가 똑같이 성도라고 해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 성도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참으십시오. 이번 기회 놓치면 큰일 납니다. 기왕이면 이 총구석에서 하지 말고 좀 무대가 넓은 곳에 가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시간을 채워가시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의 크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을 이끌고 하나님이 시간을 채워가시는데 그 시간이 과연 나에게 얼마만큼 지금 채워져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이만큼 채웠다는 것을
깨달은 만큼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지금 마주한 기회를 내가 얼마만큼 최대한 이용하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과연 나에게 얼마만큼 채워졌는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형제들은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8절 말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예수님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은 올라가. 초막절에 가서 초막절 지켜. 올라가.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You go feast. I am not yet going up to the feast because for me the right time has not yet come. 이게 이제 원어에는 fulfill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나한테는 차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하는 몇 안 나오는 여기서 이제 시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크로노스가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제가 헤브론 교회가 이제 개척되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회에 대한 개념, 교회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교회에 대한 에클레시아에 대한 걸 많이 강조했고요. 그 다음으로 아마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게 아마 시간에 관한 개념일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제가 이 말을 수없이 많이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 아닙니까? 이게 기회의 신에서 나온 거예요. 기회가 오면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기회의 신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은 언제나 카이로스에서 움직였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회가 오면 얼른 잡아야지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나를 통해서 점점 그때를 채워가시는 이게 카이로스였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뭐냐면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나의 삶을 통해서 점점 채워가시고요. 그게 얼마만큼 채워졌다 하는 것을 깨닫는 만큼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에 내가 얼마만큼 적응했는가가 믿음의 깊이입니다. 문제는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든 내가 잡아야 되는데가 아니고, 내가 팔을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주신다인데 그 시간이 그렇게 적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나를 통해서 채워진다. 그게 은혜고 그게 비밀인데, 그게 너무 신비스러운 건데 그게 그렇게 적응을 못하겠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주어진 기회를 잘 잡아서 성취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잡게 해주시면 나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축복 받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기회를 잡게 해주셨어요, 남들이 잡지 못한 기회를 갖게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는 기회를 많이 잡은 사람일수록 축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요, 물질적인 기회, 사람의 기회 많은 거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줬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나에게는 왜 그렇게 성공한 사람과 같이 저런 기회가 없을까? 저런 만남의 기회가 없고 저런 물질의 기회가 없고 왜 나에게는 왜 이런 걸, 그러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나의 잡아야 될 기회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 뜻이 오늘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시간이 나를 통해서 그만큼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시간만큼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해요.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기 원해요. 내가 지금 이 기회 잡기 원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회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형제들이 그랬죠.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말 한마디 하니까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떡과 물고기가 나와. 이럴 때요, 초박절입니다. 더더구나 이거 아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장 지금 가셔야 돼요. 하필이면 이렇게 형님께서 갈릴리의 슈퍼스타가 됐을 때가 또 초막절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아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으셨구나.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때가 얼마만큼 왔을까. 그분이 채워가시는 걸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저 말씀에 형제들이 이렇게 이 기회를 쫓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회의 믿음의 예수님 거절하신 이유는 뭐냐면 채워가신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다는 것은 기회보다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만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말장난이 아닙니다.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 점점 채워가시는 그 시간을 믿는다는 것은 그걸 내가 받은 기회보다 더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했더니 능력이 나타났다가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자꾸 헷갈리냐면 이 순종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뭐냐면 내가 순종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순종으로 기적을 창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순종은 과정이 아니고 순종은 목표입니다. 내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손해를 받지만 내가 깨닫다가 아니라 내가 순종할 수 없었는데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그게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왜 위대하냐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남들은 갖지 못한 기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나에게 큰 사람이 되었다. 이래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 못한 이런 큰 축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 이게 기회가 아니에요. 이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엉뚱하게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기회 이렇게 제발 주는데 기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엉뚱하게 나를 이런 쪽으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순종했던 게 그게 위대한 겁니다. 내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위대한 게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이 다 뺏어 가셨는데도 순종하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17절 말씀 볼까요? 좀 이게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참 예수님 중요한 말씀을 쭉 오늘 여기 강해지만 이렇게 한 절 한 절 다 하지 못한 설교이기 때문에 한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여러분에 했냐면 지금 너무 길어서 제가 말씀 안 했습니다만 하나님께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했는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 능력을 체험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의 치용을 채워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그 내적 순종인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채워가는 그 순종을 왜 하나님의 뜻을 왜 순종을 못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지난주에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교훈은요. 그 유대인들은 뭐 율법사, 뭐 서기관, 또 이렇게 또 이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 보면요,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연구를 해요. 율법적으로 연구해요. 그리고 그들이 스크라이버들은 또 이렇게 아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귀하게 대독을 하냐면, 대피를 하냐면요, 우리 같은 보통 깨끗한 종이 한자 쓰잖아요. 그분들은 한 획을 긋습니다. 한 획을 긋고 다시 붓을 씻어요. 몸을 다시 다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몸을 정결하고 자세를 가다듬고 다시 또 한 획을 그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필사할 때도 그 정도로 경건하게 해요.
24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교훈, 하나님의 교훈이 그렇게 말씀을 먼저 받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특별한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신 걸 가득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때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는 걸 찾지 못하는 건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 기회에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지, 그 말씀의 뜻을 정말로 내가 알고 있으면 비록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기회대로 되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진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으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아무리 유대인들은 말씀을 오래전에 알고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할까 안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해서 이렇게 뭐냐면 간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부 다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짜릿한 거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맨 뒤에다 이렇게 놔뒀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 좀 이해해 주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사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기회를 잡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벨이 20만 마일이 되었거든요. 문제가 굉장히 갖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제 보낼 때가 됐나 하는데 사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지금 이 리세션인 이 시간에 차를 20만 마일 어떻게든지 고쳐서 타야죠. 근데 소리가 나고 하는데 조금씩 고치면서 어떻게 했는데 이게 드디어 지난주에 너무 장거리 뛰어서 예배 끝나자마자 알다시피 샌디에고 가가지고 장례식 갔다가 다시 또 여기 와서 또 대기해서 LA 갔다가 LA까지 갔는데 막 소리를 하면서 잘 갔어요. 근데 LA 밤에 오다가 갑자기 프리웨이에서 탁탁탁 소리 나니 드디어 처음으로 그냥 그 온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한밤중에. 그래서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주여 이거 믿습니다. 그냥 왔는데 이게 그냥 쾅쾅쾅쾅 소리가 나더니 드디어 프리웨이 내리는 데서 마지막으로 우리 집 앞에 프리웨이 딱 내려서 이게 섰어요. 차가. 그리고 연기가 그냥 연기가 막 차에서 막 나는 거예요. 차에서 막 연기가 나니까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이제 부르고 해가지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차를 이제 보내게 됐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참 너무 아깝네요. 왜냐하면 이 자리 바디라도 이게 좀 멀쩡할 때 그때 이렇게 좀 이렇게 팔았으면 그래도 불과 그래도 이게 블루북에는 불어가서 이게 한 2,000불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얼마입니까? 근데 이게 완전 엔진이 다 이렇게 나가서 좋아서 이거 하나도 못 받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회를 쉽게 말하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조금 돈 좀 아끼려 하다가 그 기회를 내가 놓친 거잖아요. 그 나간데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딱 앉아서 그 트리플레이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그 생각이 잠깐 났다가 순차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가만히 있어. 내가 사실 진짜 다른 게 아니라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그 차를 좀 이렇게 남겨서 어떻게 좀 써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끌고 다녔던 건데 내가 이게 예배 끝나자마자 내가 안수하러 사실 샌디에고까지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 차가 섰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멀쩡했거든. 또 올라오는 데 있으면 5시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LA에. 올라간 약속 다 지키고 오고 나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도 기왕이면 마찬가지겠지만 그 LA 굉장히 다운타운 거길 지날 때 만약에 섰으면 또 어땠을까? 근데 여기 왔을 때 쓴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마침 또 보니까 12시가 딱 넘었더라고요. 섰을 때가. 그때가 2월 14일이었었거든요. 그 2월 15일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 11년 동안 탄 차
딱 2016년 2월 15일 내 생일을 하길 또 세차를 갖게 해주시는구나. 감사. 이 12시 딱 넘었을 때 섰거든요. 야, 고민하다가.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이걸 그냥 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차인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한 제가 돈 2,000불은 받았을 수 있었겠지만 남은 그 모르고 그 2,000불 받아가지고 해서 그 사람이 고장 나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정직하게 이런 문제가 있는 차구나 하고 나서 되고 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채워가는 시간이 아닌가. 우리 인간의 기회로만 보면 어떻게 해서든 그저 한 줌 더 봐야 되고 어떨 때 놔야 되고 아니요. 우리 머리 굴려봐야 그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 기회에 잡으려고 해봐야 하나님이 놓치게 하시면 다 놓쳐요. 차라리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시간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큰 능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는 것보다 채워가신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건 뭐냐면 곧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것. 내 기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 우리가 왜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카이로스를 얘기해도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가는 걸 알아도 왜 우리가 카이로스보다 크로노스를 더 신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시간보다 내가 어떻게든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에 더 우리가 눈이 가야 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기회 봤을 때 잡아야 된다. 기회는 눈에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시간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해도 그렇게 말씀 들어도 목사님 왜 나한테는 이런 기회가 안 와요? 목사님 왜 이런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았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같이 잡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시간이라는 건 가식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시간은 우리가 잡는 기회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합니다. 이 역학을 잘 깨달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친형제들처럼 기회라는 개념 속에만 우리의 눈이 딱 시각이 고정돼서 바라본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루어져야 돼. 더 나아가서 왜 나는 남과 같이 이런 기회가 없을까? 이런 강박관념에 왜 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기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잡아야 돼.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요 다음이 있습니다. 여기 전에 가보실래요? 그가 죽이려는 그리대가 왜 이러냐면 너무 말씀이 길어서 19절부터 쭉 이제 30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유대로 올라갑니다. 몰래 이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리스도 아닌가?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왜 죽이려고 하지? 뭐 이런 쭉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 사람이 만약에 진짜 유대인들이 진짜 죽이려는 그리스도라면 지금 잡아서 죽이지 않을까? 이런 막 대화가 쭉 나옵니다. 근데 30절에 뭐라고 결론이 나오냐면요. 보세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쭉 이렇게 나오다가 30절에 뭐라 하냐면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진짜 실제로 예수님이 유대를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잡고자 하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30절이가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때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 입장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기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당한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간을 채워가시는 거야. 이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시간의 개념은 나 쪽에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대하고 있는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시간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7장 요한복음의 30절에 확인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기저에는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기저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때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 결국 내가 저들이 잡으려고 해도 내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잡고자 하는 충동이 있었어요. 죽여야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마 행동을 옮기지 못했던 것은 사람들의 실은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시간은 성도들 쪽에서만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쪽에서도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예수님은 너무 확실하셨어요. 너무 확실히 믿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가신 하나님의 때에 관한 이 비밀을 성도들이 만약에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무너질 것 같고 아무리 패배해서 곧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때가 안 되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한 때가 왔으면 절대로 세상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불안하냐면 꼭 가면 건드릴 것 같아. 가면 꼭 넘어질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무너지게 두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허락해서 나를 쓰러뜨리게 할 때는 그땐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정정 환난 날에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사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곧 내가 세상에 패배할 것 같은데 거기 가보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으면 하나님이 피할 여호와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이걸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수님의 예만 들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잖아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라 그랬을 때 그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5세, 70살이 넘었어요. 75세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곳에서 갑자기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놓고선 어디로 가란 말은 안 해주셨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고 갔어요. 왜? 하나님의 때인가 보다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갔을 때요. 가서 이제 이렇게 자기 조카하고 사는데 롯이라는 자기 조카가 그래요. 너무 롯도 커지고 자기도 이제 커지니까 둘이 같이 목동들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네 조카가 여기 있는데 넌 나의 조카지만 너의 양무리들과 나의 양무리도 같이 못 사는데 자 한번 앞을 봐봐라. 앞을 봐보면 두 군데가 있다. 여긴 저긴 소돔이 있고 이쪽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자, 너네 어디로 갈래?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롯이었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생각해보세요. 나이 많은 자기의 삼촌이 두 가지 기회를 줍니다. 내가 내 식소를 거느려 가는데 이쪽은 아주 평평한 평지에다가 물도 가득하고 막 멸망하기 전에 정말 에덴 동산같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쪽은 가나안 저 가보지도 못한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저는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았으면 그래요? 그럼 이 인생의 기회, 이렇게 좋은 환경, 사업의 환경,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를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그거에 물어보나만 하지요. 당연히 이쪽이죠. 이쪽에 자본도 안 들여도 되고 엄청나게 많은 투자의 기회가 있는데 이쪽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냐면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 네가 기회를 먼저 잡아라. 그럼 난 네가 뭐든지 결정한 거 다른 걸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기회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채워가는 기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채워가는 그 시간을 더 순종한 거예요. 이번에 이거 안 잡으면 큰일 날 것 같죠? 이번에 놓치면 완전히 인생 망할 것 같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런 기회를 나에게는 안 주실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간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기회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통해서 계속 채워가시고요. 그 채워가시는 순간순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헤로 기회의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형님, 기회가 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주어진 기회, 보여진 순간을 맥시마이즈하는 그 형제들 같은 게 아니라, 예수님 형제들 같은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오히려 믿고 그 시간에 순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어이 볼 수 있는 승리하시는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채워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눈앞에 보이는 기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시간을 나를 통해 채우셨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채워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